예,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서 있던 13장 마지막 절 33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거기에 여로보암의 죄의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미 축약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을 세상에 걸쳐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딴 길로 가던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구약에서 기적이 가장 많았던 시대가 모세 시대, 아합 왕의 시대인데 그 기적을 가장 많이 본 바로와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가 솔로몬 왕국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솔로몬의 아내 때문이란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솔로몬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그가 솔로몬이 누린, 다윗이 누린 축복에 버금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산당을 더 짓고 그리고 율법의 제사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세운 왕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34절에 나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비난하신 그 기사가 쭉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하나님의 예언은 오늘 1절에서 읽은 6절까지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알아누웠다는 정보, 소식과 또 17절, 18절 여기를 보면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 두 구절 사이 아들이 알아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이 두 기사 사이에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는 심판의 그 신탁이 있습니다.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미 11장 29절에 39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이 신탁을 알려준 선지자죠.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왕국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북왕국에 실로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서 일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알아누운 후에 여로보암은 온갖 의술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변장을 시켜서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왜 변장을 시켰느냐? 그것이 참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왜 그랬느냐? 어쨌거나 여로보암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죽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또 다른
이 본문을 보면 빵 10개와 과자, 꿀 1병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70인 역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왕의 아내 이름이 이집트 왕 시삭의 딸 아노라고 밝힙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여인이 왜 변장을 했는지 이 성경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 선지자의 집에 들어서기 무섭게 아히야가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눈먼 선지자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했는데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에서 왔다고 하면 선지자가 외면할까봐 변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로보암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16절을 보면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그가 기대했던 소식 대신에 다른 신탁을 전해줍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 아내를 보냈지만 선지자는 그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배우기는커녕 역대 그 어느 왕보다도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아들이 숨을 거둘 것이라는 신탁을 알려줍니다. 13절 보니까 그러면서도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왕들의 영적 상태가 어떨지 상상이 됩니다. 악한 부모를 만나서 착한 아들은 불행한 희생을 당합니다. 장수하는 것은 구약시대가 전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아들을 데려가시다니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예언의 성취의 시기, 언제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14절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5장 25절 이하를 쭉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단 2년 통치한 끝에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이 가문이 연쇄적으로 몰락하는 이 심판은 이제 즉시 시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8장 46절 49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일어날 예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46절을 보면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간다. 그런데 47절 그들이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또 마음을 다해 주께 회개하면 49절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50절 보면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아히야 선지자는 벌써 솔로몬은 200년 뒤에 722년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오늘 아히야 선지자의 신탁을 보니까 바로 선조,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조는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산당을 짓고 율법을 어긴 죄, 이 죄 때문이다. 할 말을 잃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7절에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다는 놀라운 징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착한 아들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애곡하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이 장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로보암은 22년간이나 통치하면서도 그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었습니다. 참 출애굽기의 바로왕처럼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이런 악한 왕들의 연대기가 쭉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대접했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주인을 죽입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선물로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참 악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선지자의 신탁을 받고 회개할 때 주께서 그에게 내리기로 한 벌을 유예하시고 그의 아들 세대로 넘기시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 열왕기 안에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적어도 심판을 유예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솔로몬의 헌당 기도에서 8장이었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5가지 정황이 그때 나오는데요. 33절, 8장 33절, 그들이 뉘우치고, 35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47절, 그들이 주께 자복하고, 자, 뉘우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48절,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58절, 그들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뉘우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바라보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려달라고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서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과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신탁이 선지자로부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과 찬송과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읽혀지고 들려오고 보고 있으면서도 거룩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끝까지 눈을 감으면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남은 시간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될 것인데 이 은혜의 때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조용히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같은 죄악의 포로가 아니라 은총의 포로가 된 것을 정말 새삼스럽게 감사드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단단한 음식을